그리고는 소식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마음이 늘 불안하니까요, 이번에는 전쟁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가서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이렇게 보내잖아요. 어찌 생각해보면 다른 아들들은 다 장성했고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됐으니까 당연한 국가적인 의무를 하기 위해서 가지만,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전쟁터에 내보내는 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형님들의 안부를 물어오도록 전쟁터에 보냈거든요. 아마 생각이 단순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아들들의 안부가 알고 싶다, 그냥 그 정도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야, 위험한데 너 어린애가 어디 가겠냐, 아마 그러면서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그 위험천만한 전쟁터에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날이 바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앞에 존귀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바로 그 현장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인물, 새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밝혀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온 천하에 자자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위험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다윗을 사람들 앞에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데뷔시키기 위하여 그를 그곳에 가게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결과를 봐야 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나를 그곳에 가게 하시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오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고 위대한 확신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눈앞에 일어나는 불행을 반드시 불행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해 이렇게 말할 때 우린 그 불행이라는 포장지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자면 뭐 끝이 없죠. 조지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고, 이분은 성 바울 대성당 그 밑에 그 시신이 묻히는 영광을 얻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아주 깡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처럼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 체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농사를 짓기에 좀 불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로 나가서 구두를 깁는 기술을 배우게 됐어요. 구두집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구두도 깁고 구두도 만들고 이제 이런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구두 가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런던에서. 여러분, 어찌 생각해 보면 그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구두집에 취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날 그 예배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예배 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는 전도자로서 명성이 자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었을 텐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쳤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게 됐기 때문에, 이래서 결국은 위대한 전도자로 그 인생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지만 길게 내다보면 그게 불행한 일이 아닌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유인물에 써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나중까지 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까지. 모든 것은 오늘 다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축구도 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려봐야지 아는 것이지, 이제 전반전 끝난 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떤 역전극이 벌어질 수 있을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번에 일본한테 그거 승부차기에서 져서 그렇긴 하지만 그 후반 연장전 후반 종료 직전에 골 넣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대개 한 3, 4분 남고도 골을 못 넣으면 다 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눈앞의 현상을 보면서 그것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나중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영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상력은 오늘을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만나 먹는데 지쳤어요. 좀 다른 것 좀 먹을 수 없겠습니까? 이런 불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눈앞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영적인 상상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면 우리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거기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기 내 아들, 딸들이, 손녀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그걸 상상을 해보면 이제는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 숭배자들처럼 방탕하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떠돌이 방랑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유하고 거기 이제 땀 흘려 농사를 짓고 후손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상상하는 거죠. 이 영적 상상력이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의 상상력은 너무나 유치하다. 그건 최면술이나 마찬가지다. 오늘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네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최면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지 그건 최면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제 막 개척하는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자기 가족밖에 교인이 없고 성도가 언제 늘어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목사님은 영적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꽉 차서 자리가 없는 것 같은 상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알면 불행을 불행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오늘만 보지 말고 나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런 안목을 가지면 더 큰 것을 보는 것이죠. 더 큰 것. 저는 요셉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팔리지 않았으면 뭐 그냥 채색 옷 입고 여전히 아버지한테 이렇게 고임 받으면서 편안히 살다가 어떤 여자 하나 만나서 장가 들고 그리고 자기도 애 몇 명 낳고 아버지 재산 중에 조금 받아가지고 그저 뭐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그 부엘세바 근처에서 그렇게 살다 끝났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그 견디기 힘든 노예살이, 억울한 감옥살이, 이걸 통과하면서 그는 큰 사람이 됐어요. 그가 양떼가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가 된다 한들 어떻게 일국의 총리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거부가 돼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가 누리는 것에 불과하지 어떻게 죽어가는 무수한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앞의 고난을 통해서 그를 요만한 인생을 살고 끝낼 사람을 이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그를 확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게 참 우리 부족하죠, 그죠? 우리들은 우선 이 육의 눈으로 눈앞의 현실만 보니까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영적인 부담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어떡할까?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영도중앙교회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도중앙교회 이 현실이
영도 중앙교회 이게 마지막 모습이라면 앞으로 10년 더 지나도 오늘이랑 똑같고 100년을 더 지나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요 소망이 있잖아요. 10년 후에는 지금하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도 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는 것이지, 아무리 해봐라, 아무리 해도 오늘 요 모습으로 네 인생은 끝나고 이 교회도 끝난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현실로 우리를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설레이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이 내게 다가오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길 원하지만 내 육체 속에서 죄가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고 내 현실을 보면 이거 정말 한심할 때가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8장에 와서 위대한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눈앞에 보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대제사장들과 어울릴 때는 그게 명예로워 보였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가 가장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 죽는데 증인 노릇했다. 저 사람은 말이야 우리의 원수였다. 바울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신히 저 뒷자리에 와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쪼그리고 앉아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있을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게 하시고 나로 정통 유대인이 되게 하시고 정통 율법을 배우게 하시고 내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게 하신 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신학적 논쟁이 가열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거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믿는 거 갖고는 구원받는데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계속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게 아니다,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요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구원받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이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이죠,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더라면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게 권위가 있었을까요? 저 바울은 율법이 뭔지를 몰라서 무식해서 저렇게 말한다고. 저 사람이 바리새 전통이 뭔지 알긴 하냐고. 저 사람이 율법을 뭐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등 큰 소리 치느냐, 아마 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밑에서 가장 정통으로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그럼 바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배웠잖아요. 그런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율법을 배운 게 이제 와서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가 하는 것을 그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감히 율법을 가지고 바울과 따져보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겉핥기식으로 배운 사람들이고 바울은 정통으로 배웠어요. 생각해 보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도 나중에 보니까
복음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고, 그가 핍박자였다는 것까지도 복음을 전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세 차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 9장에 실제로 회심할 때 다메섹 도상 사건이,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또 한 번 그걸 간증조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면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그 베니게 총독 앞에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한 번 자기가 변화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극적 얘기입니까? 만인이 다 아는 핍박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180도 확 변한 거를 예루살렘의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같이 예수님의 원수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예수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의 구세주인 게 틀림없다, 이렇게 증거할 때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핍박자였었다는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그가 회심하고 새 사람 돼서 복음의 증인된 거를 설명하는 일에 더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작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는 거 알고 있지. 저 사람처럼 지독하게 핍박하는 사람도 없었지. 다메섹까지 원정 다니면서 핍박할 정도로 열정 있는 사람이었는데,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 보니까 예수, 그가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적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쓰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학교 다닐 때 1등만 한 사람은요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공부 못해가지고 좌절한 학생이 있는데 계속 1등한 분이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그 학생 상담해 보세요. 상담이 되겠습니까? 상담이 안 되죠. 야, 너 어떻게 공부 이렇게 지지리도 못하냐? 이 전도사님은 내리 1등 했어. 그럼 그 애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꼴등하다가 간신히 신학교 들어간 전도사님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꼴등했었어. 그러면 그 학생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꼴등했었어요. 그러면 꼴등했었다는 게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꼴등했었다는 부끄러운 얘기가 꼴등하는 애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아주 설득력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꼴찌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마이너스적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영도 중앙교회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지 다 이렇게 많이들 찾아오는 그런 지역에 있으면 더 빨리 부흥할 텐데, 그런 아쉬운 생각들 저만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땐 반대의 생각도 들어요.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제일 많이 감소한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그래도 부흥될 수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다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에서 부흥하는 것보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승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의를 불태우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지역이 아니니까 우리가 더 한번 멋있게 붙어보자, 사탄과.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은 도전의식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기 때문에 최악의 최전방에다가 세워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도대체 선이 된다고 할 때 그 선이 궁극적으로 뭘까? 그런 생각이 들죠. 선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는데 29절이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맏아들 같은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으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으뜸 되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서 으뜸 되게 하시나? 그 앞에 보니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으뜸되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으뜸이 되는 것인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요셉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요셉이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품,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들이 말이야, 형님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생인 나를 팔아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분노하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든다면 그건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은 어떻냐 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용서의 기도,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형님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먼저 보내서 구원하게 하려고 보내신 겁니다. 내가 형님들과 조카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이 용서하고 받아주고 포용하잖아요. 요셉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12 형제 중에서,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그 태어난 순서로 몇 번째입니까? 11번째죠. 거의 꼴찌죠. 그러나 그가 총리가 돼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고 형님들과 형수들과 조카들을 다 모셔서 부양할 때는 순서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실질적인 영향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는 으뜸이 된 것이, 맏아들이 된 것이, 맏아들. 12 형제의 맏아들이 됐어요. 다윗도 그렇죠. 8형제의 꼴찌로 태어났지만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관이 되고 이스라엘을 전성기에 올려놓는 왕이 됐을 때 실제로는 그가 그 집의 맏아들이 된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모습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처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궁극적인 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할 때 우린 자꾸만 경제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금은 말이지 1억 원 손해봤지만 결국은 내가 10억을 벌 거야, 이렇게 무슨 경제적 이득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꾸준히 나가면 내가 나이 들어 늙어갈 그 무렵에 부족하지만 내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생겨나고, 그리고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맏아들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어떤 영적인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단지 현실 속에서 뭐 떼돈을 벌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맹의순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 맹의순, 뭐 전도사라고 하는 게 적당할 것 같겠죠. 이분은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에 제법 알려진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이제 나게 되는 그 전후로 온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누나가 죽고, 그 다음에 형님은 학도병에 나갔었는데 전사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여동생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집안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리고는 6.25 전쟁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요, 남대문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얼마 동안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민군의 간첩으로, 인민군의 첩자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때가 20대죠. 그러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는 거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몇몇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광야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우고 그 인민군 포로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의 신분이 다 확인이 되신 다음에 이제 풀려났는데도, 이제 풀려났으니까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은 그 중공군 포로들 속에 들어가서, 인민군 포로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중공군 포로다, 중공군 포로들 속에 들어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분은 거기서 20대 후반의 나이로 아깝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근데 그 중공군 포로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남기고 떠났는지,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그걸 갖다가 문학 작품으로 만들고 무대에도 올리고 그분의 생애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그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고 많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맹의순이라는 분이 당신들 눈에 비친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저 뭐 여러 말이 필요 없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성자였습니다, 그렇게들 다 말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맹의순 전도사님이 결국 그 속에 이룬 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이에요. 원망하자면 끝이 없죠. 왜 우리 누나는 죽을까? 왜 여동생은 죽었을까? 왜 형은 전사했을까? 어머니는 왜 죽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떠돌이가 돼가지고 간첩으로, 첩자로 오인받아하고 거제도 포로수용소까지 갔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자면 끝이 없는 원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마치 흐르는 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면서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 감당했더니 마지막에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성자, 그런 어떤 아름다운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부요할 때도 있고 가난해질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고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정반대의 경우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일이 국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우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 모든 국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오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겨나고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마다들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쭉 살아나가는 것이, 그런 확신을 가졌던 분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그 유인물에 적어드렸는데요. 유인물 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작정하신 선한 계획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내가 정금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재산 다 없어졌죠. 자식들 다 죽었죠. 몸에 병 들었죠.
그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끈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나의 인생길,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께 맡기고 나가면 내 정금같이.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바크가 쓴 그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그 조나단 리빙스턴 그 갈매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할 일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이것을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도 말해왔습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런 고백 속에서 영도 중앙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10년, 20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서면 저도 여러분도 정금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겨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믿음,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